남다르다. 우리 흔히 이렇게 좀 특별한, 보통 사람과 조금 다른 사람을 일컬어서 남다르다, 또 남달리 이런 말을 쓰는데, 원래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단어지만 자신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개성 있는 그런 삶을 부인하려는 뜻이 아니라, 같은 걸 추구하면 누구나 결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력이 잘못되면요, 출력도 잘못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콩 심은데 콩이 나오게 돼 있고요, 팥 심은데 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과학적 법칙보다 더 정확한 자연 법칙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왜 갔어요?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갔다 그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스토리를 쭉 보면 롯이 소돔 고모라로 가게 된 것은 욕망을 쫓아간 것이 확실합니다. 이 욕망이 뭐냐 그러면 입력값입니다. 자, 롯을 일으켜 세워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했던 것은 욕망이었습니다. 롯은 욕망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망했어요. 그래서 입력값이 욕망이면 결과는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욥만 그렇습니까? 정말 남달랐던 사람,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정말 남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굉장히 남달라 보였어요. 인물도 훤칠하고 정말 잘생기고 실력도 좋고 똑똑하고 굉장히 남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다윗의 아들 중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대단한 그런 아들 압살롬.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아들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욕망을 쫓아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을 현혹하여서 무사히 왕이 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는 듯 하다가 결국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지요. 입력값이 욕망이면 결과는요, 멸망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공식이다 이거예요. 나는 달라. 내가 남다르니까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거는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비슷합니다. 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는 욕망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동력 중에서 무엇을 붙잡느냐,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이참에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쫓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욕망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욕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 결정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욕망을 쫓아가면 사망이라는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사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이미 어디로 끌리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욕망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를 죽여가면서 이 사명을 쫓아가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요, 남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같은 상황에 놓여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아간이 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김정일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 김정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남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어.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 좋은 결과를, 내 스스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돼서 통신대학을 지원해서 그 법학과를 지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명실상부 저는 법학도였어요. 공부를 한자도 안 했지만, 책도 처음에 입학금도 내고 책도 다 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법학도 공부를 안 해서 법학도가 아니지만 제가 법학을 아무튼 통신대학의 법학과에 입학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법전의 두께를 보면 놀랄 것이, 이 우주에서, 이 광활한 우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우주에서 이 엄청난 이 법전이 누구를 통제하려고요? 인간 하나 통제하려고 이 법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하나 통제하려고. 돼지나 강아지 통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통제하려고요? 사람 하나 통제하려고. 이렇게 많은 법전이 필요한데 그 많은 법조문으로도 사람 하나 통제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법조문이 없어서 지금도요, 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해요. 그렇게 엄청난 법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서, 법이 모자라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범죄인데 그 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들이 세상에 허다하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법으로도 인간의 욕망 하나를요, 통제할 수 있다 없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세상의 법이 인간을 통제하기에는 불안정하다, 불가능하다, 부족하다. 이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 노상과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노상과목. 이 노상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노상과목에 가두어요. 그냥 광장에다가 새끼줄 쳐놓고 그거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냥 이 새끼줄 넘어서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노상과목입니다. 그런 노상과목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예수를 부인하면 허락 맡을 것도 없어. 내가 그냥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 그냥 새끼줄 넘어서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노상과목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이 탈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법률로도 그 높은 감옥의 담벼락과 최첨단 그 감시 시스템으로도 제어할 수 없어서 탈옥하잖아요. 이것도 안 돼서 그 탈옥을 막지 못하는데 새끼줄 하나 쳐놓고 그냥 마음대로 넘어가라고 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랬더니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크리스찬들은, 그 종교개혁 시대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욕망을 제압하고 자신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률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말씀 안에,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뭘 찾아내야 돼요?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명을 찾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게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나 내 생각에 의해서 사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은 나에게 뭐 하시는 것이다? 부어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말했잖아. 주 예수께 받은 뭐요? 사명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명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 종교와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어.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 굉장한 이 기쁨도 잠깐이고, 이제 이 이방 선지자들을 죽인, 우상 선지자들을 죽인 그 벌로서 이 왕비 이세벨이 군대를 일으켜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급히 광야로 도망을 쳐요. 자, 광야 어느 로뎀나무 그늘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애걸합니다. 제가 기도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애걸했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것이 애걸이냐 그러면 4절이에요. 우리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 굉장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에게 애걸 합니다. 뭐라고요? 내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 나 정말 지금 산 것만 해도 넉넉하다. 지금 이러고 계시는 분들 있죠. 내 산 것만 해도 넉넉하다. 빨리 나를 좀 어떻게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애걸이죠, 애걸. 이 어투, 이 엘리야의 어투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랑 닮았어요? 지금 이 말하는 누구요? 이 말하는 이게 누구와 어투를 닮았어요? 자신하고 닮았잖아요. 자신하고. 우리 말투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눈만 뜨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죽고 싶다. 더워도 죽고 싶다. 추워도 죽고 싶다. 뭐 어쩌란 말이에요. 예? 좋아서 죽고 싶다. 싫어서 죽고 싶다.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벌말인 걸 하나님은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안 데려가지, 그죠? 예. 사람은요, 남다르지가 않다니까요. 남다르지가 않아요. 나는 달라. 여러분, 그런 거짓말,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그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숯불에다가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 마시게 합니다. 이 모습이 꼭 디베레아 바닷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굽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먹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 야,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음식 하나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음식을 먹었는데 얼마를 갔다고요? 40주 40야를 갔다고요. 40주 40야. 엄청나죠? 이 음식의 괴력이 굉장합니다. 예. 40주 40야를 갔다. 만나는 먹었더니 며칠 갔어요? 하루 가자, 하루.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먹었더니 40주 40야를 가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자, 엘리야가 이 정말 하늘에 이거 신령한 이 음식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모세처럼 그냥 떨쳐 일어나서 세상을 호령했습니까? 사람은요, 남다르지가 않다니까요. 예? 우리 사람은 용감하지가 않아요. 용감한 것처럼 보여도요, 절대 용감하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9절, 엘리야가 그곳 어디 들어갔다고요? 굴에 들어가서 뭐예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머물렀더니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거의 다 비슷해. 행동이 비슷합니다. 엘리야든 누구든 간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어려워지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짐승처럼 굴 속에 들어가서 은둔하잖아요. 자, 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피신을 뜻합니다. 도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도피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제가 심리학적 표현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요, 누구나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런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위기 때가 오면 그 동굴 속으로 자신을 피신시켜요. 속 피합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본가에도 뒷마당에 가면 동굴이 있었어요. 전쟁 끝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또 전쟁 날지 모른다 싶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동굴을 파놨어요. 피난굴이죠. 자, 사람마다 누구나 이런 동굴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짐승처럼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9절 뭐라고 물어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는 어디예요? 굴속이죠. 동굴 속.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 왜 주저앉아 있니?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묻는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에게 밥을 먹인 것, 이 특별한 이 양식, 40주 40야를 갈 수 있는 이 특별한 음식을 먹이신 이유는, 일꾼에게 왜 밥을 먹여요? 왜 밥을 먹여요? 일하라고. 고기 사주고. 왜 고기 사줘요? 일하라고. 왜 새참 줘요? 일하라고. 일하라고 밥 먹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밥을 얻어먹고 일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마치 겨울잠을 자는 누구처럼요? 곰처럼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요, 핑계 없는 무덤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들어보면 다 적당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러고 있는지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납득이 될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10절 엘리야의 이유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뭐해라? 유별하다. 나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뜨겁게 사랑하여서 남들보다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들보다 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 특별한 사랑을 누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질투해가지고 질투를 해서 제단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도 죽이고 어찌 하다가 나만 무사히 피해서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들을 피해서 지금 이 동굴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쩡하고 대충 하고 넘어가면 사람들이 핍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 하겠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유별나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이요 정말 현실적으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이곳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고작 동굴 속에 갇혀서 기도 몸펴고 이렇게 일생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굴에 갇혀서 원망과 불평에 매인 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그랬잖아요. 나가서 이 나가서라는 말은 앞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끌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장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 동굴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냅니다. 아직도 자기 동굴에 갇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가서 한번 좀 얼굴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동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맨날 신세 타령만 하지 말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 와서 시집 와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러고만 있지 말고 왜 하필 내가 저 강남에 개척을 안 하고 쌍문동에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그 동굴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는 성격이 왜 이래 이 모양이야. 이런 성격 탓도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모처럼 박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동굴 그 동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뭘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벗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산에 뭐하라? 서라 그러잖아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여호와의, 여기서 원어를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높은 언덕에, 산이 높은 언덕에 잘 보이는 곳에 한번 일어서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 앞에서 잘 보이는 곳, 자, 우리 잘 보이는 곳, 야구 경기장에 가면 잘 보이는 곳, 공연장에 가면 잘 보이는 것을 우리는 특별석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특별석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11절 계속 보십시오. 자, 엘리야를 자, 특별석 잘 보이는 장소에 딱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지나가는 것은 무슨 일을 하려고 지나가는 것을 말해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요. 야, 산이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뭘 가르쳤다고요? 산을, 태산을 그냥 반으로 쪼개놓는 것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부셔버려요.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말 이번 태풍도 오니까 나무가 뽑히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바람은 얼마나 강력한지 바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셔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머물지 않더라. 그런 강력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이 지나간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서 지축을 흔들어 버리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머물렀다 안 머물렀다? 머물지 않더라. 12절. 또 지진 후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는데 이 엄청난 유황불, 핵폭탄급의 그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으로 산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를 수 있어요. 바람으로 바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셔뜨릴 수 있어요. 지진으로 지축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불로 한 도시를 어떻게 멸망시켜 버릴 수 있어요. 한 나라를 그냥 썰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불로 심판해 버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후 불면 세상이 지푸라기처럼 날아갑니다. 건불처럼 날아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강력한 힘을 보여주셨습니까? 힘 자랑하려고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뭐예요? 죽여달라고 원망하는 게 뭐예요? 나 정말 하나님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다 죽게 됐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왜 광야에서 쫓겨나서 이 동굴 속에서 이 모양으로 은신하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힘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아니야, 나는 힘이 있어. 나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지축을 흔들어 놓을 힘도 있고 산을 갈라 버릴 수, 산을 반으로 쪼개 버릴 수 있는, 사과 쪼개듯이 수박 깨뜨리듯이 나는 산을 깨뜨릴 수 있는 힘도 있고 바위를 박살낼 힘도 있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강력한 힘도 있어. 근데 왜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이 악한 악당의 무리들을 썰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이렇게 광야로 쫓겨나서 이 모양이 되게 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좀 그런 힘이 있으면 그 악당들 싹 그 왜 썰에받기에 이렇게 썰에게 썰어 모으듯이 싹 모아서 어디에요? 불에다가 톨톨 털어 넣어버리지 않고 왜 이렇게 엘리야가 핍박받게 하고 오갈 데 없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그런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역자로 삼아요? 천사들을 사역자로 삼아서 일하셔요.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천사들 끌고 와서 천군 천사 끌고 와서 막 휘젓고 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셔요? 사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12절, 자 12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세미한 소리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자, 세미하다는 말은 이 세자는 아주 가늘고 여의고 아주 낮고 고운 아주 가냘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는 침묵에 가까운 그냥 입만 딸싹딸싹한 아주 고요한 조용한 그런 뜻입니다. 침착하고 가늘고 곱고 고운 목소리로. 자, 바람, 지진, 불 이거는 뭐 굉장하잖아요. 엄청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강력한 힘의 반대인 세미한 목소리, 이 목소리는 내 길을 쫑긋 세워야, 두 길을 그냥 아주 그냥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두 길을 그냥 쫑긋 세워야 들리는 소리, 자세히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소리예요. 어쩌면 우리 귀로는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야 들리는 소리. 저도 핍박을 엄청 받을 때 산 위에서 바위 위에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냥 엘리야처럼 원망 반 기도 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귀로 들은 건지 마음으로 들은 건지 뇌에서 난 건지 아무튼 내 몸에서 내 세포가 모든 세포가 그 지식을 다 알아버린 듯한, 그래서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용기가 얼마나 백배했던지.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세미한 음성과 같아요. 귀를 기울여야, 아니면 마음으로 들어야 들리는. 자, 이게 어쩌면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말씀은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예요. 자, 이 세미한 음성을요, 누가 들었어요? 3절, 13절, 엘리야가 듣고 그랬어요. 뭘 듣고요?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 이 음성이 들리면, 작은 소리가 들리면 내가 듣는 순간에 이 음성은 나를 지배합니다.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불호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반응이 일어나요. 자, 이 음성을 듣고 엘리야에게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계속 보시면 이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겉옷으로 얼굴을 막 가리고 얼굴을 칭칭 감싸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동굴에서 나왔다고요. 이것만큼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동굴에 갇혀서요 못 나와요. 스스로 못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니까 얼굴을 막 겉옷을 감싸고 나왔어요. 자기 동굴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말씀은요, 강요나 억압으로 나를 막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운 말씀. 이 말씀에 내가 스스로 반응을 일으킨 것이,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 반응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로소 말씀을 듣고 자기 동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배당을 여러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또 설교가 좀 길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가면 20분밖에 안 하는데 또 한 2배, 어떤 때는 2배 반을 할 때도 있고, 저도 좀 설교를 줄이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냥 어차피 저하고 만난 거니까 그리 사세요. 그냥 같이 말씀 듣고 365일 설교를 들어도, 아니 모태부터 내가 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쫓아다녔어도 내 귀에 이 말씀이, 이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전히 어디에 갇혀 있어요? 자기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동굴에 갇혀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하소연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들리셔야 이 동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동굴에 나와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섰어요? 굴어기에 섬에. 사람은요 이렇게 어정쩡합니다. 겁이 많아요. 자, 동굴어기, 이 굴어기라는 말은 출입구, 동굴 그 입구를 말해요. 왜 이 입구에 엘리야가 섰어요? 여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들어갈 거예요. 상황 봐가지고 얼굴을 막 겉옷으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얼른, 많은 성도들이 이 동굴 어기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오늘은 들어갔다.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좀 들을만해. 그래서 쏙 고개 내밀었다가 또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도로 들어가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굴 어기에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일평생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동굴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 이루고 있는, 80 먹었으면 80년 동안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40살 먹었으면 40년간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은혜가 된다 싶으면 고개를 쏙 내밀었다가 또 정신 차리면 또 다시 들어가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이만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자, 이렇게
동굴 어귀에 나와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 질문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질문과 답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9절. 자, 9절 질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3절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물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내 생각에 변함이 없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네 생각이 그대로니 바뀌지 않았어 아직도? 그 환상을 보고도 바뀌지 않은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변함없는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할 때는 내 결심에 변함이 없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주님이 뭐라고 묻어요? 시몬아, 베노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이 자꾸 막 왔다 갔다 흔들려요. 나중 그래 뭐라고 말해요? 사랑한다 했다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이렇게 자꾸 꼬리가 약해지잖아요. 자, 똑같은 질문은 너의 생각에 변함이 없이 원래 그대로 변함없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10절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14절.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대답을 또 하죠. 엄청난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위대함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동일해요. 왜 대답이 동일할까요?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도 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요. 믿습니까? 세상은 그대로예요. 내가 다르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나서 특별해서 언약을 버린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주저앉아서 얼굴을 칭칭 감싸고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을 겉옷으로 감싸고 어정쩡하게 동굴 속에서 눈만 내놓고 세상을 지금 살피고 있어요. 이 내 모습 보면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떡이 아니라 이번에는 뭘 주셔요? 사명을 주신 15절. 자, 15절 사명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그래요. 15절 너는 내 길을 뭐 하라고요? 돌이켜. 돌이킨다는 말은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되돌아가면 누가 나와요? 자기를 쫓아냈던 누가 나와요?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가면 죽는데 그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데, 자, 다맥색으로 가라고 한 것으로 봐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내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마음이 바뀌면 대전환이 일어나요. 이렇게 삶의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 또는 분기점이라고 하잖아요. 왜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무슨 분기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분기점으로 나가면요, 길이 완전히 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 돼버려요.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게 왔던 길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길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마음을 바꾸어서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를 통하여 그랬어요. 광야를 통하여. 자, 동굴에서 빠져나왔다고 세상이 막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뭐더라? 나와 봐도 광야더라. 근데 그 광야를 어떻게 하라고요? 꿰뚫고 통과하여서 어디로 가라고요?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뭐 하라고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뭐 하라고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누구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몇 가지 사명 주셨어요? 세 가지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사명이 뭐예요? 그냥 일이에요. 일을 주셨다고요. 엘리야의 이 삶이 이 세 가지 사명에 의해서 완전히 바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여러분이 붙잡게 된다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은 사명,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막 신분이 내가 왕자라도 가서 노숙을 하고 있으면 노숙자예요. 내가 귀족이어도 왕족이어도 내가 쓰레기 치우면 청소부예요. 이 일이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이 나를 결정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마저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왜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명을 내게 주어졌다면 내가 그 일을 한다면 나는 도망자가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일꾼이지, 사명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고, 일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강력한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뭘 주어서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의 사명이 된다. 믿습니까? 말씀을 받으셔야지.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엘리야가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심판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언약을 버린 악한 자들이 너 강력해 보이지, 그래서 그들이 두렵지, 그래서 피해서 도망쳤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하사엘을 세워놓으면 그 하사엘이 해결할 거야. 하사엘이 그렇다고 해서 다 그들을 어떻게 다 잡아서 죽일 수 있습니까? 하사엘에게도 피하는 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하는 자들은 누가요? 예후가 다 해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래도 무섭다고? 예후를 피해서 나를 또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예후를 피한 자들은 누가? 엘리사가. 언약을 버리고 떠난 그들이 무수어 불의의 힘을 가지고 아무리 강해도 이 세 삼중 그물망은 벗어날 수 없고 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야. 죄악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악은 결코 멸망합니다. 그러면 다 이게 멸망하고 나면 언약의 자손들이 다 멸절하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 나라가, 언약의 나라가 없어지고 망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8절. 그러나 다 멸절되는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몇 명을? 7,000명을 남길 것이야. 이 7,0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도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명자를 찾아요. 이 사람들 보호하려고, 이 사람들 지켜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나를 동굴에서 끄집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동굴에서 벗어나서 나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누가 살아나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7,000어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직면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터닝 포인트가 되셔야 해요. 분기점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의인들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뭐다? 사명이다. 이 사명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